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딱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십니까? 오늘날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과연 부합하는지, 그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부터 든다면은 이 이야기의 참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암과 믿음, 지식과 신앙의 그 차원은 우선 구별이 됩니다. 과학적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바람직한 가치를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물론 두 가지 차원은 인간 삶에서 꼭 필요하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에 관한 인식이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곧바로 그것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사실에 관한 알미 없는 믿음은 맹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구별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적절하게 결합할 때 우리 인간은 맹목에 빠지지 않고 바람직한 가치를 실제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 그런 삶, 그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대할 때 이 이야기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세상과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이야기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과학적인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오늘날 이 이야기는 무가치합니다. 실제 과학적 사실과 많이 괴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가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지향해야 할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라면 여전히 천지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관한 사실적인 인식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세계상, 우리가 바라는 세계상, 그 세계상에 대한 어떤 지향을 동시에 함축합니다. 그 점에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는 아마도 당대로서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어떤 지식을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동원하는 가운데 인간이 지향한 바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밝혀진 세계와 인간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는 괴리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괴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닌 까닭은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바람직한 세계상과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사실 인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나 가치 지향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다 당대의 지배적인 세계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성격을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모든 고대 세계에서 1월 성신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건 확연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뭐 하나 또 예를 들까요? 이 천지 창조 이야기는 고대 수메르나 고대 바빌론의 그 천지 창조 이야기와 많은 점에서 닮은 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야기의 소재나 그 줄거리 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함축하는 뜻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고대 신화의 창조 이야기하고 닮았다는 것은 이 성서의 이야기가 그런 고대 문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시 해석되고 사실상 이야기 자체가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이야기가 기록된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가장 빨리 잡아도 이 이야기는 대략 바빌론 포로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니다, 더 후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장 빨리 잡아도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천명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그 기록 연대가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고 그보다 후대인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 그리고 더 아니면 그보다 더 후대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 시대까지 늦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는 나라를 잃고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제국의 지배 질서에 맞서는 세계관으로서 그 의미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성경의 첫 구절이기도 하죠.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사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하나 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자면 오늘 이 예배 1시간으로 모자랍니다.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얘기해야 하지만 오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그 함축된 의미만을 오늘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들의 세계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아니 여기 현대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입김이죠. 손길이라기보다는 입김입니다. 그 말씀이 펼쳐지기 이전에 세계는 어둠의 혼돈이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 자체가
혼돈과 어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록한 이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혼돈과 어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일까요? 이 말씀이 바빌론 시대 때 그 원형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헤아려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주신, 바빌론의 가장 중요한 신인 마르둑 신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인식되는 그 세계는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만들어낸 그 세계입니다. 마르둑은 신들의 세계를 괴롭힌 바다의 괴물 티아맛을 물리치고 그 시체를 갈라서 반은 하늘로 반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온갖 생물과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신전을 세우고 신들이 그 신전에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적을 물리치고 그 시체로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폭력으로 세계를 점령한, 세계를 제패한 그 제국의 지배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대로 그 신화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바빌론 제국의 질서를 뜻합니다. 마르둑의 이용과 능력은 곧 제국의 이용과 능력을 뜻합니다. 오늘 이런 마르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일까요? 만몬 신이겠지요. 자본의 신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것은 제국의 질서 안에서 가시적인 어떤 것을 능력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의 통념에 전적으로 반하는, 그것에 전적으로 반하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제국의 질서 안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포로민들의 처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국의 질서 안에서 신으로 떠받들어진 존재들을 그저 말씀으로 창조할 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는 대상이 된 일월성신,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있는 것을 얼버무려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 이야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2장 3절 이하에 또 이어집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있는 것을 얼버무려서 만들어내지 않고 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소위 무에서부터 유의 창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관념입니다.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혼돈을 극복한 빛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 통째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본문 말씀들을 다 따라봐야 하지만 다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 다 건너뛰고 안식일 전에 그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본문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특별한 몫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이 창조 이야기는 사실 하나하나 긴 설명이 필요한데 역시 이 마지막 대목도 간결하게 그 의미를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낯선 관념에 부딪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는데 스스로 칭하기를 뭐라고 칭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게 왜 낯선 관념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관념에서는 굉장히 낯선,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칭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이로부터 훨씬 후대 기원 후 3세기, 3, 4세기에 가서야 됐기 때문에 몇백 년 후 이 생각이 수백 년 이후의 그 생각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맥락에서 이해할 것 같으면 이 표현은 고대의 다신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다른 모든 신적 존재들을 통솔하고 그 존재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적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을 통솔하는 분이다. 그리고 다 그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가장 전지전능한 분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이 제국의 지배 상황에서 제국의 다양한 신들을 있는데 그 신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통솔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은 약소민족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하는 약소민족의 자의식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스운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드러냅니다. 지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억압받는 신민으로 머무를 수 없는 그것을 운명의 족쇄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그 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그저 배타적인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정통에서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역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의 형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그 형상을 거부하는 분이죠. 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부여해줬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형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함부로 형상 지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물었죠. 당신이 누구시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 어떤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너희가 온갖 일을 온갖 묘사해도 그렇게 되는 게 전혀 나는 나일 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 역시 어떤 대상으로든 사물화되는 인간 자체 역시 그 누구든 사물화되고 대상화될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부여해줬다는 얘기는 인간 역시 그렇게 놀라운 존재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종교적 관념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오히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생각은 성서만의 독특한 관점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특별히 근동의 종교관에서 아주 일반화된 관념이었습니다. 성서 역시 그 관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까요? 아까 바빌론 신화 얘기했습니다만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한 신화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아주 옛날에 큰 신들과 작은 신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큰 신들은 작은 신들의 노동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 노동만, 고된 노동만 하는 신들이, 작은 신들이 불만에 가득 차서 반란을, 드디어 불평불만을 틀어놓다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큰 신들은 반란을 일으킨 작은 신들의 우두머리를 처형하고 역시 그의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작은 신들이 담당했던 노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신들의 반란을 무마합니다. 이게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원래 노동을 담당했던 작은 신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탄생합니다. 이때 인간의 노동의 의미는 뭘까요? 저주받은 노동, 소외받은 노동입니다. 작은 신들이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대신 짊어졌으니까 운명의 족쇄를 그렇게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똑같이 노동을 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닮았습니까? 작은 신들이 아니라 큰 신들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런 관념이 일반화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큰 신도 작은 신도 없고 모든 인간이 태초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형상을 닮았다. 이 말씀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인간의 그 상황을 운명적인 저주와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신성불가침의 속성을 인간 역시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누어진 그 현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은 운명의 족쇄를 받고 스스로 당당한 주체로 여기는 그 자의식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말씀은 공평한 인간의 그 권리를 옹호하는 대장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신학에서는 성서에서 인권의 근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천부인권 개념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한 인권의 근거로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덧붙여야 할 얘기가 있는데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언급은 배타적인 남녀 이분법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용되고 있지만 사실 고대 세계와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분법에 매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언어로 보면은 그 안에는 인간, 보편적인 인간을 뜻하고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로 나눠졌다, 이걸 두고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인간은 한 몸이었다, 둘로 갈라졌다, 이런 관념서였고, 소위 안드로진, 한 몸을 이룬 그 인간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다. 소위 간성적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신학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논의가 싹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오로지 양성에만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 혐오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학의 역사나 유대교 그 지혜를 추구하는 역사에 있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인간에 대한 논의, 실제로 다른 존재들이 있기도 하고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은 한 시간으로 또 모자랄 만큼 많은 얘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 초점, 한 가지 초점만 얘기합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가 협력해서 온전한 인간을 형성한다. 서로 다른 존재가 협력해서 그게 결합이 될 때 그 인간성을 온전히 구현한다 하는 초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초점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초점, 숨가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엑기스를 추려서 지금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신성불가침의 그 속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창조 세계 안에서의 그 인간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창세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성서가 한결같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서구 문명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도 아주 심각하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달리 해석합니다. 정복과 통치는 우선 창조 세계에 관한 성서의 다른 내용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관념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 인간의 몫으로도 그건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위임해줬다, 인간에게. 근데 오늘날 창세기를 다시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는 그 해당 개념들, 히브리어 원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된 그 원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카바시 아바드 라다 이런 개념이 종래의 해석과는 전혀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그것은 봉사하다,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다, 돌보아주다 또는 땅을 개간하다, 경작하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충분히 이단은 해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해집니다.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어라. 모든 동물을 돌봐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복과 지배는 역시 그 시대 모든 번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관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제국의 시대에 성경을 번역했던 학자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혀 달리 해석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피조물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인간 역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창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는 이런 관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땅과 생물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며 끌며 살아야 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그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있죠. 온 생명. 그 온 생명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파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인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항기합니다. 온 생명, 우리 장혜익 선생님이 얘기하신 온 생명 개념은 생명의 개념이 개체 생명에 한정해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개체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생명이 유지되느냐? 우리를 진공 상태에 놓으면 생명이 유지 안 되지 않느냐? 전체 이 생태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 전체 하나를 한 생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온 생명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지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는 인간의 생존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다른 생명의 파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은 다른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피 있는 동물이 먹을거리로 허용되지 않고 식물로 제한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근거할 것 같으면 채식주의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고기 많이 먹는 염려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창세기 9장 2절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에는 불갑을 모든 동물들도 먹을거리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안도가 되셨나요?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질서 자체가 개별 생명의
개체 생명의 그 죽음을 불가피하게 안을 수밖에 없지만 인위적인 죽임, 남용과 과욕으로 인한 죽임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얘기의 의미가 뭘까요? 다 꾸역꾸역 다 처먹어라. 그런 의미일까요? 남겨야 할 만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저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잔뜩 쌓아놓고 뭐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의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성서의 뜻은 끊임없이 반복되죠.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남용할 양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 필요의 충족을 구하는 기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에게서는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정에서 이제 그 의미를 집약합니다. 천지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림으로써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욕망이 빚어내는 그 비참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파탄시키고 자연 세계마저 황폐화시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그런 경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누리는 세계에 대한 희망, 그것이 천지창조 이야기의 본 뜻입니다. 온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천지창조의 본 뜻입니다. 그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연히 저항하는 게 옳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는 원자력을 갖고 강국을 만들겠다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 썩은 오염 물만 만들어내는 4대강 사업을 다 씹어버리겠다는 사람들,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 창조 신앙에 비춰보면 그것은 마땅히 거부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천지창조를 정말로 우리 신앙 안에서 믿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진실을 새겨야 합니다. 그 진실을 새기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진실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일궈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그 솜씨를 만끽한 이 계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삶을 허용하여 주신 그 뜻을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저마다 그 아름다운 삶을 모든 생명이 마음껏 구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질서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오도하는 그 힘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각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